369장 찬송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79장 찬송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는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선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시간 이희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어 세상에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주인 삼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지만 넘어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능력의 주를 바라보며 이길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조차도 드러내지 못하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도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아이들,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대양교회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부분을 뒤에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먼저 드릴게요.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 나가실 때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옥수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교육자 직원들이 나눠 갖기에는 수량이 만만치가 않아서 아까 오후에 다 교육자들의 직원들 오면서 까고 삶았습니다. 아마 한 2개씩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쪘습니다. 수고하지 마시라고 오신 분들은 봉투 하나씩 받아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녹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112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서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111편 지난주에 본 시편하고 오늘 보는 112편은 짝꿍입니다. 같이 가는 시편입니다. 111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미였다면 112편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112편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둘 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지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시편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앞에다 놓고 만들어진 답관체라고 그랬습니다. 알파벳이 한자어로는 답관체라고 하는데 112편도 똑같습니다. 22개를 앞에다 놓고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10절로 보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22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다가 알파벳 첫 글자를 다 배열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는데 번역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그냥 축약을 시켜버린 거예요. 히브리어 원래 성경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은 절도 없습니다. 장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건 중세 시대 신학자이면서 인쇄공이었던 그 분이 성경이 절도 없이 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를 같이 읽자라고 할 때 찾아가기가 힘드니까 임의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학적인 연구 안에서.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거 괜찮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구분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연결되어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걸 띄어쓰기 하고 장절까지 해놨다는 게 신학자들의 그 신학 작업이 대단하다 싶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걸 띄어쓰기 해가지고 어떤 말인지 찾아내는 거잖아요. 조금 외적인 이야기였는데 112편은 답관체시라고 하는 겁니다. 22개의 알파벳을 앞에다 놓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9개는 긍정적인 문장이에요. 복에 대한 문장입니다. 뒤에 3개는 부정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시편은 시종일관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로 곧장 넘어가 버리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시편 주제예요. 시편의 모토입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오늘 1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이거 한자어거든요. 한자어 말고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보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를 지녔습니다. 생명도 한계를 지녔고요. 호흡도 한계를 지녔어요. 물속에다 넣어보세요.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저 벽에서 부딪히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돌아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한계를 지닌 존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유대인들의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완벽한 해석이지요. 근데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유한한 한계를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풀어놓고 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한자어로 바꿔놓고 나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경배해야 되고 뭐 이런 글자들이 돼버리는데, 히브리어는요 논리적인 글자가 아니고 감성적인 글자예요. 자연을 보면서 감정의 언어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21세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로 자꾸 접근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독특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와우! 그게 끝이에요.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1절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그걸 다 풀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가면 풀어가야 되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와 관계를 같이 하고 계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전능하신 분이 한계를 가진 내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부담스러울까요? 헬라적인 사고나 동양의 사고로는 어른이 나하고 같이 겸상과 앞에 있는 것만도 좀 두려워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먹을 거 주시니까 뭐 세상 남자를 보면 술 한잔 따라주니까 받아가지고 고개 돌리고 먹고, 이게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건 괜찮아요. 그게 훈계가 됐건 야단치는 것이 되었건 잘한다는 칭찬이건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건 즐거운 일이에요. 거기에 다른 것이 붙을 일이 없어요. 이게 히브리어의 묘미예요. 그걸 어떻게 논리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풀어지지가 않지요.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2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 복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강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의 전쟁에 참여한다. 거기 참여해서 용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전투에 참여해서 용맹하게 싸운다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라면 조국의 부름 앞에 마땅히 응해야 되고 가서 병역의 의무를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다하는 곳에서 때로는 죽어서 방패 위에 실려 돌아오는 것이 더 큰 명예예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강성한 거예요. 병역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도망갔다가 나이 지나니까 들어오겠다고 유튜브에서 저 별 이상한 행동하는 녀석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군에 가서 전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명예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도 알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강성함이라는 단어예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지금만 용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용맹하게 사는 것을 내 아들이 기억하고 내 손자가 기억하고 증손자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과 국가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떨어져 있질 않아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그냥 하나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복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 문제 가지고 싸워서 갈라섭니다. 롯이 어디로 갔어요? 어떤 땅을 골랐습니까? 보고 아름다운 땅, 에덴 같고 애국 같은 땅, 눈에 보이는 당장 좋은 곳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좋은 거 다 내주고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허락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다 내주어도 남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더 크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것 먹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마땅히 주실 것, 땅의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을 알고 그 복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눈앞에 있는 빌딩 한 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금고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과 그의 영원한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게 후대에 기억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3절에 가서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요함과 재물이 있는 것, 부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는 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복이긴 복인데 이걸 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해요. 역사적인 환경이, 배경이 비슷한데 정말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습니다. 너무 많이 치렀어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내 땅이 있어도 거기서 나온 것을 마음껏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언제 금고를 채웁니까? 금고 채울 틈이 없죠. 쌓아놓으면 뺏기고 쌓아놓으면 뺏기고 전쟁터에 다 엉망이 돼버리고요. 한산대첩이라고 하는 영화가 곧 개봉한다고 그러는데요.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이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침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있는데 아무도 군대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전쟁 없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내 땅 잘 기경해서 그거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돈 내고 다른 사람 보내요. 나중에는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나버렸습니다. 나라가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 그때 사실은 더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부와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샬롬의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와 재물은 단지 그의 집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나라와 공동체가 평안해야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우러져 있는 단어예요. 단지 내 개인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다, 하나님이 그 복 주신다, 그거는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건 롯과 같은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평안할 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요.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부를 위해서, 나의 부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땅의 샬롬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가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후반절에 가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바로 서 있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바르게 곧게 서 있는 것이 정직함이에요. 바르게 서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땅에다 두 발을 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뒤에 나오는 말처럼 자비롭고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인애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뒤에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은 땅이니까 다 거두어서 내 창고에 들여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거두다가 실수하고 남겨놓은 것 있으면 뒤돌아보지 않아요. 왜? 뒤에 걸어올 나그네들이 혹은 혼자 된 여인들이, 어린아이들이 먹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흘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을 수 있는 사람, 뒤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추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적당히 거두고 최선을 다했겠죠.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창고에 들였어요. 근데 아직 나달이 남아있고 또 땅에 떨어진 이삭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힘이 들어서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나달을 보면서, 아직 남아있는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배 고를 줄 알았는데 이 밭의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남겨주었구나. 그것이 그들의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 되잖아요. 그것이 빛의 잔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올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놓을 수 있는, 남겨놓을 수 있는, 그대로 이삭에 붙여놓을 수 있는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자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록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어둡고 힘들고 슬픔이 있지만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그와 함께 걸어가다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아줌으로 말면서 내가 오늘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이삭을 한 움큼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창고만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5절에 가서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에요. 나만 은혜 받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기억되기를 원하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남깁니다.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근데 자꾸만 세상을 보십시오. 기억되는 것도 좋은 걸로 기억이 되면 좋은데요. 요즘 광고나 연예인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좋은 이미지로만 드러내지 않아요. 일부러 거꾸로 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피하라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조금 이상한 짓 해가지고 전과가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은요,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투표할 때요, 정권하고 사람들 이게 뭐 때문에 그랬지? 지난번에 뭔가 이 사람이 이상한 짓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 안 해요. 근데 그 이상한 짓 했던 어떤 사람, 그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찍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좋지 못한 행태를 구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의인으로서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의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을 속이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가니까 흉한 소문에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비록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자신과 관련된 재난의 소식을 들을지라도 욥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 앞에 서 있는 모세도 그랬고요. 암몬의 군대 앞에, 침략 앞에 서 있던 여호사밧 왕도 그랬고, 굳세 100만 대군 앞에 서 있던 아사 왕도 그랬고요. 핍박을 받고 있던 다윗이 망명자로 살아가면서도 그랬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새 젊은이도 그렇게 살았고요. 돌에 맞고 있던 스데반도 돌만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흉한 소문이 나를 둘러싸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를 읽다 보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찍힐 수 있어요. 어쩌면 시인은 지금 우리 삶의 이상향을 노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딱 한 구절 안에 악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놨습니까? 10절에 가니까 악인들은 의인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보면서 이를 갈고 한탄한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저들의 삶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한탄한대요. 그리고 이를 갈며 소멸된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구절이죠. 악한 사람들은요, 달팽이가 태양빛 아래 녹는 것처럼 녹아버린대요. 달팽이가 그렇게 정말 녹는지는 모르겠어요. 달팽이가 참 대단한 생명체거든요. 달팽이를요, 칼날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몸 안에서 진액을 내보내가지고요, 그 칼날과 자기 몸 사이에 진액을 뿌리면서 그 애를 슬쩍 이렇게 그냥 기어가요. 근데 살 하나 안 다쳐요. 그렇게 대단한 동물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그래요. 악인은 그 달팽이가 껍질에서 나와서 녹아버리는 것처럼 태양빛 아래 녹아버릴 거다. 오늘 시인은 그 지혜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악인은 소멸될 것이다. 녹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을 향한 이야기는 단 세 문장으로 끝내놓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색은 자기를 속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럽게만 하고 배만 아픈 거예요. 왜 제대로 저렇게 복을 받지? 그 복받는 이유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되는데 악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러워만 하고 이만 갈고 한탄만 하고 그러다가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타인의 삶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배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 악인이기 때문에요, 범죄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등 돌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극히 싫어해요.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조차 싫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 아파하기만 해요. 예수 잘 믿고, 그래서 복 받는 사람들 보면 배만 아파요. 그러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시인은 111편과 111편을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복 있는 자의 삶을 들으며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에 그 말씀에 즐겁고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놓고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복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부러워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악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바쁜 소리들과 세상의 소리와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미혹하는 하는 거짓 교사들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의 복주기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원하옵기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서 더 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말씀을 잊어버리려 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크게 울림 있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떠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바르게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씀 앞에 서기 원하여 먼저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두 발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려진 말씀이 보여진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바르게 새겨진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어둡다 말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이 나아가면 그 땅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땅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게 맡겨진 자녀들이 그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함께 머리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전승이 우리 다음 때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로 손자와 손녀에게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전승을 살려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전승시켜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스펙을 따기 위해서 세상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옵기는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세상의 스펙도 또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손자와 손녀들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아름답게 전승시켜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지고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전승을 이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범죄의 흑암이 있고 슬픔의 흑암이 있고 죽음의 흑암이 가득하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생명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 위로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주의 진리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면 그들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위로의 빛이 가득히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이 우리 가정에 맡겨져 있고 하나님, 그 소명이, 그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7월과 8월 뜨거운 여름에 그보다 더 뜨거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위에 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기 엎드려서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부르는 그 아들 딸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서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도구, 진리의 도구,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로 엎드려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가슴에 새겨지며 주의 손바닥에 새겨지며 주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이 나라의 안녕과 평안과 샬롬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이 땅의 안녕과 이 땅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제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바쁜 정치를, 사회를, 경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고,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소망이 있는 나라, 소망 있는 땅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을 탓하고 정치는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먼저 바르게 서고 내가 먼저 바르게 서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시민의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건강한 나라 대한민국,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판관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너무 성급했음을, 너무 앞섰음을, 아니 그 일을 즐겨하고 있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 입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사의 입술에 되었던 그 제단 숯불을 이 시간 나의 입술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기에 바빴고 판단하기에 바빴던 내 입술에 주의 숯불을 대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하게 해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도 자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홍빛같이 붉은 죄, 주홍빛같이 붉은 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눈같이 휘어지며 비둘같이 휘어지며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나만 챙기기 바쁘고 제 이익만 챙기기 바쁜 이 땅의 모습들이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가서 살아감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감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그 일을 정의로움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우리들 먼저 선을 보이며 본을 보여줄 줄 아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되 저들을 판단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들을 정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에 소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셨다면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건강한 나라, 생명의 나라, 축복의 통로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책임 맡은 교회로서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제사장의 사명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가로막아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나누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세상의 열방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 맡은 위정자들 가운데, 경제를 책임 맡은 지도자들 가운데, 사회 질서를 바르게 서야 될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표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또 흔들릴 겁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병 앞에서, 질고 앞에서, 그 두려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부여잡고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려고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듣습니다. 세상 누구와도 벗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성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걸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미혹거리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고 넘어뜨려 할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걷다가 우리의 걸음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두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마음의 낙심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에는 소망이 없으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통치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은 저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들에게 찾아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온라인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리고 아픔 가운데 병상에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담대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복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선포하고 들려줄 수 있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려움이 혹은 환난이 혹은 질고가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